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14장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순환을 받으실 그 즈음에 와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이 찾아왔죠.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와서 명절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보다 더 좀 정진되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어땠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 이 돌 멋있죠?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돌 하나라도 다 내가 넘어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성벽을 부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영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또 종용이 물어보죠. 재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입니까? 왜 45, 6년간 지은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남짓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적으로 변하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 또 전혀 할 수가 없는 그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진정케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만 보이시는 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로 믿음의 진전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답답하신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게끔 따라와 줬으면 예수님이 홀가분하게 떠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도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쉽게 알아듣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보고, 듣고, 또 맞고, 느끼는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사고를 만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어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이들은 탁월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지 그 안에 내면의 것들을 보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최후의 만찬에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바로 출애굽 때의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셔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갇혀 있어서 전혀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그 당시에 신앙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해.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올라가실 수가 없을까요? 예, 믿음의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동산 맨 위까지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 있게 하시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려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서 있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진행하는 제자들의 그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가치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사고가 변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대사장들과 그 기득권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간이었죠. 지난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50절에 보시면 5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51절 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누구? 화가. 본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자기 이름도 얘기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서신들을 다 살펴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는 53절부터 보실 터인데요. 저희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그 기득권들이 보낸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더라. 사탄이 나쁜 짓 할 때는요, 이렇게 다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좋은 일 할 때 이렇게 작당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죠. 세상과 버타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쁜 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작당들을 해요.
안타깝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멀찍이 쫓아요. 왜? 자기도 잡힐까 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본능?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협박, 환란, 곤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맨날 그렇죠. 지난 세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란이나 공고나. 예.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거라고 얘기했고,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 이후에 점차적으로 인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멀찍이 쫓아갔는데 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예수님은 저 잡혀 있는데 베드로를 멀찍이 설렁설렁 예, 읽어버리면서 주의하면서겠죠. 주의하면서 들어가서 그 속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 여기서 불을 쬐는다는 건 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이 허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상학적으로는 이제 거기 날씨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거지만 실제는 마음속이 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무리에 껴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다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든 무리들이 그걸 공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표현하지만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왜? 왜요? 증거가 여기 있나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하신 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무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 얘기했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반역의 이유가 돼요? 어쨌든 좀 이어보세요.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예,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누구를 치고자 하면 막 거짓 증거 만들어 갖고서 그냥 요새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찰들이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과 악을 가리면. 근데 악에 서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큰 것들 더 잘 뭉치고 더 잘 작정해요.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은 데는 서로 동조 내지는 공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지만 증거가 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따로따로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책잡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합니다. 또 악한 중에서 또 악한 이도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합니다. 요거는 지금 마가복음엔 자세하게 안 나왔죠? 그냥 성전에 있는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바로 부활하시는 날짜가 사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바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바깥에 현상으로 보면 40년 지은 것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은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허는데 시간 걸리고 다시 세우는데 시간 걸리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짓는 것보다 더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9절에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당연하죠. 남한테 들은 말이 뭐 맞겠어요, 그게.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좌장이니까 일어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응? 뭐 알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잠잠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가로되 내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찬송이라고 표현하죠.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알고 있으면서 책 잡으려고 그래요. 찬송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이. 근데 여기서는 바로 찬송받을 자의 찬송받는 즉 경배받는다는 거거든요. 네가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14장, 아니 4장이죠, 4장.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아실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예,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것이 4장입니다.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2쪽 되겠습니다. 332쪽에 16절 보실까요? 16절. 4장 16절에 맨 마지막이죠.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천사장의 소리, 호령 이런 게 남아서 나팔 소리가. 그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얘기한 내용 이것을 보고 휴거란 얘기를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오세요.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오면 62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자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6, 15절, 4장 15, 16, 17절, 요것을 보고서 영적으로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서 나타나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 안에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로 얘기한다고. 은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는 바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이 짜자잔 하면서 공중에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오실 수도 있죠. 권능자이시니까. 어떻게든 뭐 안 나타내시겠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시는 건 뭘까요?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가시오. 예수님은 기한이 있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셔. 가시고 나면 뭐예요? 영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시와 때, 아까 멸망의 시와 때를 모른다고 그랬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도 몰라요. 너희들도 또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전이 무너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그 무너질 때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옛 생각, 옛 사상이 무너져야만 새 생각, 새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속에 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배로 얘기했잖아요.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속죄물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담대히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냥 내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지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겠지요. 그것 또한 헷갈리는 말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 중에 응답을 받는다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는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나요? 안 믿죠. 제자들도 믿나요? 안 믿습니다. 언제 믿나요? 부활하시고 나서.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고 바로 예수님이 나다 그리고 내 손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도마를 포함한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리고로 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평상시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고. 왜 다른 모습으로 오실까요? 음, 그것은 바깥으로 우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바깥의 것을 자꾸 중요하시고 눈에 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영적인 것을 전부 믿지 못해요. 그냥 각자 다 틀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다 다른 건 압니다. 그 그릇대로 채워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꼬리를 만지는 자, 다리를 만지는 자, 등을 만지는 자,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코끼리는 코끼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길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봅시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참 답답한 게 이제 핍박을 받는 그 모습들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 크라이스트 지저스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었는데 그건 감정에 의해서 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로 육적인 삶,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습이에요. 그냥 뭐 딱 보고 막 그러면 뭐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찢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막 찢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범인들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믿어집니까? 반성문을 막 쓰면은 그 벌을 감해준대요. 근데 진심으로 반성해야 되죠. 진심으로 죄를 뉘쳐야지요. 겉으로 백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이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팍 찢어. 예.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네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판단을 어떻게 자기가 할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판단을 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전혀 진리의 말을 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당연히 믿지만 그 당시에 대척점에 있고 대적인 제사장이 믿을 리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또 65절에는 진짜 제가 읽기도 좀 부끄러워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여기서 가리운다는 건 굉장히 좋게 표현해서 가리운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저도 그 예전에 요 글을 읽을 때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또 하속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막 쳐요. 유권자들 말고 그들이 종들도. 그리고 완전히 요 대제사장 밑에는, 앞에는 그 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마귀 새끼들로 그냥 드글드글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행인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장, 10장에 세 번씩이나 말씀을 했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순환당하는 것을 마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싫으겠어. 그냥 감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예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복음 서신 중에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도 아주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온유한 모습을 보였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온유하다는 건 뭐라고요? 저들이 내게 대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왼밤을 내면 오른밤을 내라고 하듯이 쉽지 않다니까. 제가 한 12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 물론 천국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바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내게 못할 짓을, 못 쓸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 목표다. 그 당시에 말을 제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목표죠. 그렇게 변해야 돼요.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같이 성질내고, 한 대 때리면 두대 치려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 가인과 아벨은 우리들에게 극렬하게 대비돼서 보여주잖아요. 아벨은 어때요? 그냥 죽잖아요. 가인은 자기 동생인데도 쳐 죽이잖아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쳐 죽여. 왜 쟤는 받고 예?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바로 여기 대제사장들, 여기 이 집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깨닫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애착과 정욕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뭐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권세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크리스천들을 인도해야 할 그 인도자가 왜 그런데 참여하고 난리를 피우나요? 결단코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옮겨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는 즉 마가는 우리가 베드로에 집중하길 바라죠. 6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어떻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뜰이에요. 이게 바깥에. 그래 대제사장에 비자 하나가 와서 즉 종이 와서 베드로의 불쬐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니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여기서 깨닫긴 뭘 깨달아요. 거기까지 왜 나가? 모르면 그만이지. 네가 말하는 말이 뭐지? 난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을. 그렇다면, 이 여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 또 다른 뜰로 나갈 때 다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이야기하되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당이라 당이라 말하면서 쫓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한다. 이제는 물 들어가요. 옆으로. 악한 것은 항상 빨리 동하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은 그렇게 쉽게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맞잖아. 너 예수에 당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 7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때 닭이 두 번 옵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비자가 얘기할 때 두 번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얘기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주를 해요, 저주. 누구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예수님한테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맹세에 맹세. 맹세는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 맹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맹세를 지키는 자가 없다고요.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형이 없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주신 포도주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의 피. 그것이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 즉 옆에 기둥들과 그 위에 그 가로로 새긴 그곳에 칠을 양의 피로 칠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내가 바로 그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봐서 알잖아요. 그 피는 깨끗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언약의 피라. 뭘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두움은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없애버리려면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신 그 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 두 번 울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72절 얘기예요.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때 베드로의 심령은 어떨까요? 네. 정말 쥐구멍이라도 보이면은 그곳이라도 머리를 박고 하조처럼 나를 잡으러 오면 아무 구멍이 나갔다. 나는 이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련다 하고 어리석게 그냥 갖다 박듯이 이 베드로가 울었더라. 다행이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14장의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빌라도와 헤롯 왕가의 사이에서 이들도 사실은 그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나
또 헤롯 분봉왕이나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또 예수님을 두고는 서로 또 마음이 맞아요, 또. 그래서 악인들은 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공조한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